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9월 한 달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을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은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만드는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700년대 18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어렸을 때 6살 때 엄마를 여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기숙학교에서 선배들로부터 요즘 말하면 학교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좀 짓눌려 살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공부를 했고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1756년에 결국은 이 우울증에 견디지 못해서 사설보호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너무 우울하고 두려움에 떨고 짓눌려 있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 사설보호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사설보호소는 코튼이란 분이 코튼 박사님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설보호소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혹독하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설보호사는 코튼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코튼 박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주고 성경을 읽도록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족쇄를 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자비의 문이 활짝 열린 행복한 시기가 이제 찾아왔도다. 나는 서둘러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성경을 집어들고는 다시 한번 거기서 위로와 교훈을 찾으려고 했다.
처음 읽은 부분이 로마서 3장이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 25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고 나는 갑자기 믿을 힘이 생겼고 그때 찬란한 의의 태양이 나를 비추었다. 예수님이 치르신 속죄가 충분하고 내 죄가 그 피로 사함을 받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라는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0년 전에, 딱 100년 전입니다. 1656년에 이 말씀에 부딪힌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뭔가 하면은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이렇게 수려합니다. 내가 비참한 처지에서 집안을 오르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돌려놓았는지 나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통해가지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됐고 그리고 돌아서게 됐고 철로역정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위에 덮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의 피, 믿음으로 말미암음, 또 화목제물, 길이 참으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 구절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의 설교 제목이 될 정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먼저 우리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요 본래 이방 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신의 진노나 분노를 회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신의 분노를 녹이고 그리고 그 분노를 약화시키려고 사람이나 짐승을 드렸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 것을 봅니다. 또 이방 나라들에서 처녀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는 신으로 묘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 신들처럼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변덕스럽거나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짐승이나 사람을, 신을 회유하기 위해서, 분노를 삭히기 위해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드려졌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라는데 핵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화목제물을 언제 드렸는가? 감사할 때 감사제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나실인들이 서원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위임식 때,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 이런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드렸는데 짐승과 곡식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거죠.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곡식이 빠져서 그래서 떡을 만들거나 혹은 볶아서 드려지게 되는데 또 가루로 드려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재의 가루처럼 부서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곡식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엄청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받아주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할 뿐더러 의롭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형리라는 그 CCC에서 만든 전도 교재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전에는 단순하게 나왔는데 그림들도 뭐 이렇게 칼라로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형리, 4개의 영적 원리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형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인쇄를 했습니다. 위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밑에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윤리나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적선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 손을 내미신 게 뭐예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아까 16절까지 봤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여러분들 정말 꺼려지는 사람 있고 척지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자가 있다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면은요,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를 세운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아직 장로님 되기 전이었을 텐데 이 조덕삼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란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조덕삼 집에서는 머슴도 쌀밥을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조덕삼 집에 머슴으로 쏘달라고 얘기를 했고 머슴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그리고 15살 차이 나는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로를 피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모아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은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그리고 조덕삼은 주인인데도 그리고 연장된데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장로 떨어지면 교회 옮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참 묘해지잖아요. 머슴은 장로의 피택이 됐고 그리고 주인은 그리고 최고 부자인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한데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자익은 장로님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교회를 도맡아 하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많이 높여주고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님으로 깍듯이 존대하고 그리고 섬기고 함께 일하다가 나중에 그 자금을 대고 돈을 대서 이자익을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금산교회로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군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 목사님으로 아주 극진히 섬기고 또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님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일궈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화목한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과 화목해라 라는 겁니다. 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세 번째는요, 화목의 직책, 화목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대요. 화목의 직책을, 화목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사도가 가장 늦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 4장 제일 마지막 장 초두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 나와서 주구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소양 귀신 양귀자라고 하여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어둠의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 너무 깜깜한 땅 아니겠어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화목의 직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화목의 직책, 복음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